하나님의 지혜를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좀 제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있을 때요, 그 어린 나이에도 의미심장하게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초등학교였는데 초등학생이었는데 의미심장하게 들었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국환의 타타타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너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 가사가요, 그때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에게 되게 국민들에게 되게 심금을 울리는 어떤 그런 말이었나 봐요. 한 치 앞도 몰라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게 삶인 거지. 어허 그러면서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이 가사가요,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되었던지 제가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노래가 1992년 가요 톱10이 있었나 봐요. 가요 탑10이 있었는데 가요 탑10에서 골든컵을 차지할 만큼 대히트를 쳤던 명곡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2000년대에 들어서요, 이 노래의 가사에 대한 이러한 대중적인 공감이 이제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너가 나를 모르는 내가 너를 어떻게 아냐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나는 내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너가 해석하고 너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밀고 나가라. 이런 말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내가 나의 것이고 나에게 속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젖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 있습니다. 내가 나의 것이고 나에게 속겠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나의 존재와 거기에 따르는 모든 그 책임이 오로지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도, 내 정체성을 내가 선택하는 것도,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거를 지금 벌써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모도요, 그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의미 있는 사건을 내가 해석하지 너가 해석하냐? 내가 가치를 선택하지 왜 부모가 내 가치를 선택해?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지, 내가 어떤 종교를 택할 건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하지 말라는 거야.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야.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모든 책임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이 말이요, 현대 사회의 큰 거짓말로 점점점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운타운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돈 펑펑 쓰는 사람들이 다운타운에 한번 가보세요. 돈 버는 사람과 돈 벌지 못하는 사람의 그게 차이를요. 아직도요, 목적이 없이, 다시 말해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상한 가치를 두고요, 그냥 목에 피 터져라 지금 이 순간에도 외치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거짓말,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러한 거짓이요, 완전히 뿌리 뽑히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라는 그 개념이 회복되지 않는 한, 세상에서, 정부에서 어떡하든 밝은 도시, 큰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를 위해서 개선하려고 한들 인간의 그 모든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요, 이것도 기독교 교리 아니야. 제가 단순한 어떤 기독교 교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엄청나게 미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팩트를 기억하기 위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품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식적인 그런 기억,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왕이 된 이유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25편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왕 되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니까요. 이러한 고백은 똑같았어요. 아니, 왕인데 무슨 도를 내게 보이시고 길을 내게 가르쳐, 내가 도를 보이고 내가 길을 보일 테니까 백성들이 나를 따라와라, 그런 게 왕 아닙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저에게 도를 보여주십시오.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다윗은요, 철저하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람을 분명히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께 올바른 그 삶의 반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와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이러한 인식을, 의식적인 그 인식을 갖고 항상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식적인 그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음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그 뜻을 따라가기에 살기에 정말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길을 바로잡고자 했으며 자신의 그 생각과 행동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면서 맡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다윗처럼요, 이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이러한 의식적인 그 노력을 통해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그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1절에요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어른아 뭐가 아니라 뭐 지혜 자여 그게 아니라 내 아들아. 아들 자체가야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남자만 부르는 거 아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많은데 진짜 답답해. 요즘 사람들 그래요. 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귀 기울여야 합니까? 지혜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 지혜자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아들아, 내 아들아, 뭡니까? 여호와의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저도 징계 싫고요, 저도 꾸지람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가 뭡니까? 벌 아닙니까? 벌을 경히 여기지 말라? 아니, 누가 벌을 좋아합니까? 그러나 이게 벌을 뜻하는 징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그 징계는요, 무사르라고 해서요, 징계가 우리가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벌이 아니라 훈계입니다. 훈계요. 그러니까 징계는 훈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꾸지람을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잘못을 따져 꾸짖음, 이게 꾸지람이라는 겁니다. 윗사람이요, 아랫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꾸짖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꼰대죠.
근데 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꾸지람은 뭐예요? 토케아라고 해서 단순히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책망입니다. 그 책망에는 뭐냐면요, 잘못된 것을 뭐예요? 바로 잡으려는 그러한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훈계, 그리고 꾸지람, 이 책망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12절이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합니까? 훈계하세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데 마치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듯이, 부모가 하듯이, 그 부모가,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진짜 아버지가 그냥 막 부모가 화가 나갖고 막 그냥 막 거의 그냥 막 죽일 정도로 팰까요? 사랑하니까, 답답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여기서 말하는 징계와 꾸지람은요, 이 분노와 화를 가득 차갖고 내가 너 죽이리라 하는 그러한 꾸지람과 그러한 징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기뻐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뻐하는 자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주시는 뭡니까? 무사르, 훈계, 토케하, 뭐합니까? 책망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무사르, 이 토케하를 통해서 지혜는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어떤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깊은 유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지금 지혜자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뭡니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이요. 그러니까 징계, 그 훈계, 꾸지람, 그 책망, 그러니까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뭐예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15절을 보세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해는 뭐냐면 은, 금, 진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한 복을 너가 하나님의 무사로 징계를 통해서 토케야, 하나님의 그 꾸지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복은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아무리 귀하다고 하는 금은 보화보다 뭐합니까?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통해서 세 가지 유익을 이제 얻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16절이에요. 16절에 어떤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까? 장수와 부귀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뭡니까? 외적인 축복을 말하죠. 이는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어떤 부와 장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반드시 얻게 되는 그 복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요, 17절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적인 그 평강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평강은요, 단순히 그냥 외적인 상황에서 부와 장수가 있어서 그냥 평강이 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그 삶 속에서 내면의 안정감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즐거운 길과 그 지름길을 통해서 내면의 그 안전함과 그 안전함과 안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의 두려움을 해방시키고 또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뭐합니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8절에는요, 생명나무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궁극적인 유익이 바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생명나무는요 진짜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과 동행한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품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무사르, 징계, 그게 훈계입니다. 그리고 토케야, 꾸지람입니다. 꾸지람이 뭐예요? 책망을 얻게 되는 그 지혜는 단지 이 세상의 성공을 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지금 지혜자가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추구할 때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서 외적인 유익,
뿐만 아니라 내적인 유익. 이게 중요해요. 아니 부와 장수만 있으면 뭐예요? 내 안이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요. 그러면 이거 있어봤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합니까? 장수하고 뭐 건강하고 뭐 엄청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 안에 불안함이 떠나지 않으면요. 외적인 유익과 내적인 거, 안과 밖으로 동시에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19절과 20절에서요. 땅에 터를 놓으시고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고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슬을 내리시게 하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모두가 우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지금 지혜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려는 그러한 사랑의 그 은혜의 그 뜻을 지금 나타내고자 하심을 지혜자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 지혜에 대한 의식적인 노력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사르, 훈계, 토케야, 책망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 안에 참된 지혜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연의 질서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요, 그냥 혼잡하게 돌아간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에스라 말씀, 내일 나눌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안 달려 있고요, 이걸 이렇게 되어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막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살아야 할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존재이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으면 깨달을수록 뭡니까? 나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가 내적과 외적으로요, 유익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기까지 지혜자는요,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지혜가 우리의 눈앞에 결코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라고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기까지 세 가지 복을 또 설명합니다. 첫째로 22절에 나오는 영혼의 생명, 즉 영생을 의미하고요. 둘째, 목의 장식은요, 아름다운 삶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3절에서 25절 말씀처럼요, 세상은요, 아름다운 삶은 이거예요. 그냥 뭐 장수하고 돈 많은 게 아니라 아름다운 삶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그 역경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이 임하는 삶이에요. 지혜자는 마지막으로 25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식적인 노력이 있을 때만이 영생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직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엘렌 노블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삶을 전적으로 내가 책임진다는 뜻 아니냐? 기분 좋으면서도 되게 두려운 말이다. 나는 개인적인 생존을 위해 의식주를 구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도 필요하다. 목적도 필요하다. 방향도 필요하다.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윤리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러한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려면 의식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결정, 판단, 이 모든 것이 필요하는데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이 책에서 묻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결국에 저 스스로도요, 인간 스스로는요, 이 모든 거요, 목적, 방향, 결정, 판단, 이게 너무나 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내일 어떻게 내일 있을 일도 우리가 예상을 못 하거든요.
이 모든 것을요 우리는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의식적으로요. 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이 있는 자만이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요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에 대해서도요 뭐합니까?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지혜에 무지한 상태에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됩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 염려 속에서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어서 얘기하면 왜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까요? 염려가 떠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세상은요 나를 계속 압박합니다. 압박해요. 때로는요 결국에 멸망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그래 금이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금값이 막 오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값이 오른다라는 건 지금 경제가 안 좋구나. 그러니까 금 가격만 보면 돼요. 지금 뭐 카스코 가니까 막 금 사라고 막 지금 의지할 것은 금밖에 없습니다라고 막 카스코에서 막 문 앞에서까지 막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금과 은과 보합니다. 막 그러면서 경기가 지금 별로 안 좋구나. 세상은 그래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금이 아니라 금을 쌓아두면 아이고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라 금을 사러 가야죠. 카스코에 금 사러 가야죠. 그게 아니라 뭐합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세상은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비하래요. 아니 뭘 알아야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대비한다면 또 안전합니까? 계속해서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비하라라는 그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말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대비하죠. 모르는데요 무조건 대비하래요. 그냥 너의 기준으로 세워서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대비해봤자요. 이 정도 하면 먹고 살만하겠지. 이 정도 하면 그냥 은퇴하면서 하는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뭐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가 더 많이 강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새롭게 알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귀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속해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저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무사르 그리고 토케아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를 귀히 하게 여기게 하여 주사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염려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모두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길을 따를 때 주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과 평안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